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시고 이르시되입니다. 항상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보고 말했다. 그럼 여기서 항상 나오는 단어 봤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뭘 봤을까요? 일단 외모는 아니겠죠. 네. 근데 우리는 외모를 보죠. 네. 오늘 저분 상태가 영 아닌데, 아니면 저분 아주 좋은데, 오늘 옷을 곱게 입으셨네, 머리를 하셨나, 화장도 안 하고 오셨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어떤 중심을 보실까?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봐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있잖아요. 중풍병자를 위에서 달아내리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랬잖아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죄를 인간이 용서할 수 있냐?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했어요. 봤단 말이에요.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볼까요? 여러분 생각을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 다 아세요, 지금. 그래서 아이고,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하는구나. 예배 끝나고 어디 갈지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뭔지를 다 아세요. 무슨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다 아신다. 그다음 두 번째로 뭘 아냐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거기에 또 한 개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찍으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요거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너를 임명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 명의 제자들은 받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받았지만 이 12명만큼은 어땠습니까? 12명만큼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제자 되겠다고 온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사람들은 어부였고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물고기 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봤단 말이에요. 보시고 그리고 어땠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본인이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마태가 나오는데 마태도 똑같아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지금 마태가 어디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지금 본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2제자는 100%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른 사람이다. 일방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 직분자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 받은 거 그거 주님이 예정하시고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좀 괜찮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 받고 싶어서 받으면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 직분은 뭐냐면 내가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걸까?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지? 이게 정상이다, 이게. 거꾸로 나 정도 되면 직분 받아야지. 내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했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면 그건 누가 부른 거예요? 셀프예요, 셀프. 네, 셀프. 셀프로 물 마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셀프. 셀프 직분자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 직분자는 뭐냐면요. 야, 진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네. 나에게 사명 주시네? 와, 은혜다, 은혜. 근데 직분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진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리가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 세리 직업을 버립니다. 여기도 좀 특이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자, 나를 따르라 부르죠. 부르시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주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은혜 줄게. 내가 너 사명 줄게. 직분 줄게.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쓰실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온전해지길 원하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 물론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니지만 따르겠다고 했을 때 따르라 그랬어요. 좋다, 따라와라. 단 조건이 뭐죠?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즉시로 따라야 돼요.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떤 거와 똑같냐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펴야 돼요. 펴야 받죠. 피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포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지하철 첫 타를 타고 오거든요. 첫 번째 지하철을 타고 오면은 항상 만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늘 얘기했던 대로 SBS에서 줄 서 있는 청년들을 봅니다. 와, 진짜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심이 막 우러나온다니까요. 아니, 나는 첫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거기 꽉 차 있어요. 막 줄 쫙 서 있어요. 그럼 그 인간들은 뭐예요? 도대체 언제 온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볼 때 밤샌 거예요, 거기. 밤샌 거예요. 어우, 대단하죠?
근데 거기 무슨 줄이냐면 지각줄도 있어요. 지각줄. 네? 그럼 만약에 제가 거기 갔으면 지각이에요. 저는 지하철 첫차 타고 왔는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연예인 보고 싶은 연예인도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냥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제가 다 봐도 이뻐요. 이야, 참 이쁘다 저 사람들. 근데 오늘은 또 남자가 그렇게 많이 줄 선 거예요. 남자들이. 와, 그 막 머리까지 아저씨들까지 그 응원봉 있죠. 응원봉 보고 막 이렇게 찍고 있어. 이렇게 딱 찍고 있는 거야. 아저씨들까지.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을 보겠다고 그분들이 뭘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잠을 포기했다니까요. 주말에 잠을 안 자고, 주말에 잠을 안 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 새벽같이 그 줄을 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또 올 때마다 항상 만나는 사람이, 거의 100% 만나는 사람이 이거 하는 분들이에요. 항상 만나. 그분들은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와가지고 실어 가요. 예, 골프 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교회 오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오늘 교회 오시려고 이 예배 드리려고 포기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니까 주시는 게 있다. 주일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예,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해야지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은혜 줄 땐 반드시 내려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요? 즉시, 곧.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나오는 단어 곧, 곧이에요. 곧. 곧 그들이 순종했더라. 곧.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주님의 음성 듣는 연습이거든요. 주님의 음성 듣는 연습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딱 경험했어. 딱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렇게 해라. 그러잖아. 이렇게 해라. 그럼 여러분 무조건 그걸 하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아, 정말 제가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뭔가를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이렇게 해라. 근데 항상은 아니에요.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 제 기억에는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은 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때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무릎 꿇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했어요. 이거 누가 기뻐하시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자꾸 순종하는 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 하다 보면 그 주님의 음성이 더 커져요. 커져요. 더 분명하게 들려요. 그런데 그걸 자꾸 무시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무시받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 안 하면 주님이 이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하셔야 되길,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해야만, 내려놓아야만 주신다는 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뭘 얘기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치예요. 잔치. 자, 오늘 점심에 여러분 우리 뭐 먹는지 아십니까?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교에서 엄청난 게 왔습니다. 우리 강문자 권사님께서 벌교 꼬막을 갖고 오셨고 기정떡도 주셨어요. 생일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찜에다가 우리 황성우 장로님은 과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말만 해도 이렇게 침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침이 고일 정도로, 예,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마태가 준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오직 마태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걸 왜 했을까? 이겁니다. 첫째, 본인이 이제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이제 요거를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친구들아, 나 이제 더 이상 세리 안 할 거야. 난 이제부터 인생 새 출발할 거야. 예수님의 제자 할 거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간증하려고 해요. 간증 집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했으면 누구를 불러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불러야겠죠? 그들이 누구냐? 거지. 그리고 또 장애인. 심지어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심지어 몸 파는 여자까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천시받고 무시받았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싹 다 모은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엄청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그동안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잔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부터 이방인, 거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헬라인도 있었어. 왜? 당시에 세리는 누구의 앞잡이였어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을 데리고 오려면은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헬라인을 데리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헬라인까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행복해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도 누가 있었냐? 바로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걸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분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나빴죠. 근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기뻤죠. 예수님은 기쁜데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하신데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의 정서와 바리새인의 정서가 완전히 반대되죠. 완전히 반대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복하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슬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그 기쁨과 슬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의, 잘난 척,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나는 옳고, 바리새인들의 마음.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 나는 건강하고 너희들은 병들었다. 나는 온전하고 너희는 부족하다.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교만한 마음, 내가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쳐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부딪힐 때 시시비비가 막 가려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네, 감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쉽습니다. 네 팔뚝 굵다. 네 팔뚝 굵다. 그래, 네가 맞아. 그래.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난 틀렸지. 그래, 난 틀릴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될까요? 누가 옳으냐라는 그 싸움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누가 옳다고 얘기하면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 옳으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옳으냐? 오직 하나님만 옳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에요. 그게 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옳지 않아.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옳거나 의롭지 않아. 오직 누구만 옳다고요?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옳다고 자꾸 주장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다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정답입니다. 저는 정답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어떤 상인이 두 가지를 팔았습니다. 하나가 창이고 하나가 방패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창은요,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 옆에 있는 방패를 보여주고,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창은 모든 걸 다 뚫고 이 방패는 모든 걸 막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막 팔려고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그 아저씨,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찔러보시오. 어떻게 되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뭐라고 부르죠? 모순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순.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요 모순을 지적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순.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 의롭다, 온전하다 생각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만 이제 삐끗하면 이제 못 따라오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 그쵸? 건강하다, 온전하다, 의롭다, 건강하다, 온전하다 생각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나는 온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까? 기다리지 말아야 되죠. 그럼 바리새인은 그럼 기다리지 말아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죠. 어때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맞아. 이걸 바로 모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메시아를 안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성경 구약은 전체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의로워, 나는 온전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기다리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뭐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모순이 벌어지냐면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나를 긍정하면 뭐를 부인해야 돼요?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긍정하려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모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자, 여기까지 이 말씀 보고, 그럼 여기서 건강한 자가, 그러니까 의사가 누굽니까? 메시아죠. 예수님이죠. 근데 이 메시아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병든 자죠. 병든 자.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건강한 자죠. 그럼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모순이죠. 그렇죠. 모순이죠.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의인이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한테 메시아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모순적인 거를,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너희들의 논리는 모순이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바리새인이 할 일이 뭐냐? 말씀을 긍정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긍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믿어야 됩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이래야만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역설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역설적 은혜. 역설적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 은혜. 자, 이 역설적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13절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 말씀. 자, 너희들 이 역설적 은혜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니? 그게 바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 이 말씀에 숨겨져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묵상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려면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말씀. 자, 이거 가지고 제가 역설적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서 여러분 잠깐만 여기 한 5분 정도만 더 집중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설적 은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면 역설적 은혜가 한 방에 빡 이해가 돼요. 자,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그리고 호세아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너는 가서 고멜과 결혼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직업이 특이합니다. 뭐냐면 몸 파는 여자예요. 몸 파는 여자. 하나님이 너 몸 파는 여자 가지고 결혼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뭐냐면 이게 비유예요, 비유. 상징적 비유예요. 자, 이 몸 파는 여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몸 파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 그럼 호세아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몸 파는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이해됐죠, 여러분? 예. 그걸 뭐라면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받을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멜, 몸 파는 여인 이 여자의 고멜은 선지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율법적으로 안 돼요. 종교적으로 안 돼요. 율법적으로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여인이 어떻게 평생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도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가 거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거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도다. 이걸 역설적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거 루터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이 동굴 속에 살았어요. 동굴 속에 살다가 자, 동굴 속에 살면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동굴 속에 있으면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그런데 동굴을 벗어나서 빛을 향해 나아가면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이게 뭐냐면 나의 그림자,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성과 부족함은 어디서 드러나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잘 생각하세요. 빛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는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자,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의인이다. 죄인이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분명해지잖아요. 더 분명해지잖아요. 더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내 그림자가. 나의 부족함과 죄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께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나는 의인이 되잖아요.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의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설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면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서 죄인이 되는 이 두 가지, 상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역설적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이 긍휼은 어떤 긍휼입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그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사람한테 주시는 은혜겠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었던 아까 이제 다시 마태의 그 큰 잔치로 가겠습니다. 그 잔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라인, 로마인, 세리, 몸 파는 여인,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병 걸린 자, 거지 막 다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한테 아무나 딱 자꾸 물어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전 죄인이죠. 아유, 제가 이리로 보나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저한테 이런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그럼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의 은혜가 거하겠습니까? 안 거하겠습니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을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원한다.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긍휼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니까 죄인처럼 보이십니까? 의인처럼 보이십니까? 예. 예. 그를 향해 여러분이 긍휼한 마음을 갖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누구한테 잘해주는 거다? 예. 주님께 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마태가 그런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 같은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잘해줬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노라.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